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한 장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가 수산성, 다시 말해서 왕이 거주하는 궁궐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탔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는 진정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고민을 물어보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러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러자 허락을 했고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하반절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위하여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별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문을 달고 문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성루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의 기록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4장까지 요약된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둠은 반드시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슈케라는 이런 뜻으로 불리는데요. 이 직책은 단순한 시종이 아닙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람, 곧 왕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의 삶은 안락하고 안전한 자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곧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곧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방어를 하는 그런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거룩함의 경계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벽은 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한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방 세계와 하나님의 도성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 곧 거룩함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주석가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벽의 붕괴는 단지 군사적 취약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수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욕되게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위기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단지 고국에 대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것에 대한 거룩한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재건했던 그런 성벽은 공동체의 회복과 언약을 재건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학자는 포로 이후에 공동체가 언약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돌과 회반죽 공사가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언약 공동체로 모이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율법이 다시 선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적용해 보면 공동체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무너짐, 관계의 파괴, 신앙의 해이함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각 성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은 단순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가족들을 갈라놓았었고 자유를 막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던 그러한 상징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던 날 수만 명 사람들이 울고 포옹을 했습니다. 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지만 어떤 벽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더 왕 제20년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앉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고 왕이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고민이 있냐고 말하는 그 왕을 향해서 그는 대답합니다. 자기의 나라 유대야 예루살렘 성문이 불이 탔다고, 그래서 근심이 있다고 하자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행을 위한 조서, 그 다음에 목재 조달을 위한 왕의 살림 감독에 대한 조서까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가 오랜 동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고, 결단하는 날의 순간적인 그 순간 그는 화살 기도를 통해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가끔 저는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둘러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동안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이 주셨던 그 마음들이 기도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계획을 잘 실행에 옮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탈이 납니다. 작곡가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작곡을 한 후에 그 세바스찬 바흐는 맨 마지막에 JJ라는 그런 글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도우소서, 처음엔 예수님 도우소서라고 적고, 그 다음에 악보가 끝난 다음에는 SDG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의 음표는 하나하나를 기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모든 계획도 그러했습니다. 기도로 잉태가 되었고, 또한 기도로 준비가 되었었고, 기도로 실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쯤 진행이 되어 갔을 때였습니다. 방해꾼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예고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4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일을,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의 병기는 영적 싸움에 대한 깨어있음,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에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병기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두 날개, 독수리는 날개로 날아갑니다. 한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함께 펼쳐질 때 독수리는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한 손에 흙손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깨어 기도하며 영적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증언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허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관계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시면서 거룩한 탄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올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일어나서 한 손에는 사명을,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 말씀이 바로 우리 선포되는 그런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